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7월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무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맛비가 집중호우가 내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들 하시고 특히 건강에 주의들 하십시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예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만 국한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원죄를 갖다가 물려받지 않은 아주 깨끗한 성령으로 탄생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길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의 탄생은 그 2000년 전에 어느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거. 그걸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그 전 시간에 전주에도 그러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알겠노라.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가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단 말이냐? 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볼 것을 갖다가 기대하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저 미친놈이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숨어서 이제 나가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몸뚱이는, 예수님이 살고 죽고 하는 태어났다는 그 대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몸을 가리킨 거죠. 영적인 몸. 만약에 육적인 몸이라고 한다면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즉 예수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의 족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니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무슨 그 족보가 필요해 그래? 누가 누굴 낳고 그거는 인간들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자, 조금 아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과 그 대답이 바로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있었느니라. 나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자, 우선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그마치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1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몇 대냐면은 21대가 됩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1대 하면은 아브라함은 21대가 돼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몇 대가 흘렀냐면 42대가 흐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예수가 나올 때까지 14대. 그 14대를 갖다 세 번 했으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42대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 새까만 후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가리켰다. 이건 너무도 명백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 즉 영체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육신으로 온 특별한 존재,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 그걸 이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2편 7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이게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인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근데 언제 낳았다고 됐냐면은 오늘날, 오늘 바로 여기서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은 언제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동지에 끼워 맞춰가지고, 동지는 뭐냐면은 음이 다하고 양이 시생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하고 빛이 시작하는 그 상징적인 동지를 갖다 기준 삼아서 거기서 이제 3일인가 4일인가 이제 그걸 더해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해서 해마다 기념하잖아요. 근데 그 기념일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새벽에 그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은 그 예수가 그 성육신으로 태어났다. 그런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약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그 깎아내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나의 탄생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가 인류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원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영을 갖다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요. 이제 첫째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죠. 자기가 살려주는 영이 못 되고 그냥 산영이 됐다. 근데 그 산영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죽은 영으로 변질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가지고 산영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갖다 살려주는 그런 영, 즉 살려주는 영으로 그게 둘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런 영으로 거듭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처럼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거듭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 이렇게 해라. 그걸 앞장서서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한 개인에 관한 그런 탄생 기록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직 나이가 50도 못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50도 아브라함보다 몇 대가 몇 대 후손이냐면은 아까 42대라 그랬잖아요. 14대 해가지고 42대가 나중 사람이다. 나중에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마태는 14대 이렇게 세 번에서 42대 만에 예수가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을 1대라고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 아브라함하고 예수 사이에 55대가 흘렀어요. 55대가 흘렀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세하게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족보인데 예수 탄생을 기록한 똑같은 족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55대가 흘렀다고 했느냐. 이상하지 않나 이게? 이걸 자꾸만 그 특정한 어떤 개인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우습잖아요 벌써. 이걸 육적인 탄생으로 본다고 하면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하자면 안 되느냐? 여기에는 수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숫자의 이치. 숫자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의 그 대부분이 수리라는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할지 이제 그건 나도 의문인데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네가 아직 50도 못된 놈이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아직 네가 50세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느냐. 그럼 하필이면 왜 50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의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아니 그때 예수님이 30을 이제 간 넘겼으니까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3세도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50도 안 된 게 까분다 그렇게 말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5 곱하기 10입니다. 그리고 5라는 숫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요거는 흙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라는 그 동양의 그 역학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중앙에 50토라는 게 있어요. 북방에는 1하고 6이 일육수가 되고 남방에는 2칠화, 동방에는 3팔모, 서방에는 4구금, 중앙에는 50토라고 이제 배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5하고 10하고 두 개가 중앙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토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 5는 홀수니까 홀은 양이니까 이건 양토다. 10은 짝수 음이니까 음토다. 지금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쭉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일러준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네가 아주 50도 못된 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필이면 50을 딱 짚은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5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일러주려고 일부러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5가 10배 한 거잖아요. 10배가 되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5가 10배를 했다. 5가 온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온전해진 거죠? 흙이 온전해진 거죠. 흙이 온전해졌다는 얘기는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잖아요. 추방하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넌 본래 흙이니까 네 근본된 토지를 갖다 갈아엎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너는 흙이다. 그러니까 흙을 갈아라. 갈았잖아요, 지금. 흙을 갖다가 10배를 했다는 그 얘기는 갈은 상징이에요. 그 온전하게 갈아엎은 상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가 또 다르게 보면은 77이 49예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숫자가 기본적인 게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뜨겁고 밝은 숫자가 뭐냐? 그럼 7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7을 갖다가 화다, 7화, 불화자 해서 남방에다 배치를 하죠. 제일 얻은 숫자가 뭐냐면 6입니다. 6. 그래서 그거는 북방에다 1하고 6을 갖다 북방에 물이라고 해서 북방에다 배치를 했어요. 북방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둡고 차가운 곳이죠. 그 반대가 2칠화. 그건 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2하고 7을 갖다가 왜 불이라고 했고 1하고 6을 갖다가 물이라고 했는지 그런 이치를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게 눈이 제대로 뜨지 못하면은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경전을 바라보는 그 해안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막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를 가장 정통으로 또 심오하게 그렇게 일러주는 첩경이 뭐냐? 그 도구가 뭐냐면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게 39, 27 그러잖아요. 합해서 이게 66권이에요. 성서가 66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 하필이면 왜 30권하고 27이 돼가지고 66권이 됐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니까 또 헷갈리겠죠. 근데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66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66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6이라는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장 어두운 숫자라 그랬잖아요. 어둡고 가장 차가운 숫자. 그게 6입니다. 그래서 그 어둡고 차가운 걸 갖다가 헤쳐나가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둡고 차가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둔 게 뭐냐면은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아둔 게 66권입니다, 바로. 그럼 6을 넘어가야만이 7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밝고 따뜻하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7개의 영, 7영이라 했잖아요. 또 7개의 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다른 숫자보다도 유독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완성은 성령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6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66권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을 갖다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7일 만에 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일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경도 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66권이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인간들이 짜집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짜집기를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몇천 년 동안 66권으로 내려왔어요. 그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몇천 년 동안 어떻게 66권으로 내려와요, 그래.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50도 못 된 게, 네 나이가 아직 50도 못 된 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하필이면 왜 50이라고 했냐면은 모든 걸 이렇게 7배가 되잖아요. 가장 뜨겁고 밝은 거. 그럼 49인데, 그걸, 그 센터, 49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수명을 조금 더해서 나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해가지고 50을 깨닫게 하면은 한이 없을 텐데,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그걸 말씀하실 적에 공자님의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공자님은 72세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70이 넘었을 때 누가 나한테 목숨을 조금 더해서 50을 깨닫게 한다면은, 그걸, 그 의미를 모르면은, 공자님을 누가 50년을 더 그 나이를 갖다 연장시켜주면은 그런 식으로 말한 걸로 그렇게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목숨을 조금만 더 해주면은 50으로 내가 가히 부끄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50을 깨달으면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럼 50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토의 완성체. 내 몸이 흙이라 했잖아요. 오에 관한 거는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오하고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14대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가 나왔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55대. 그러니까 13대가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은 이게 14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가. 여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14대가 맞아요. 여기도 14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대가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쨌건, 아브라함부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까지 55대가 걸려요. 55대 후손이다. 그러면 55라는 거, 50이라는 거하고 참 더 5하고 연결이 돼요. 5가 11배를 한 거죠.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5가 2개가 된 거잖아요. 5가 양토라 그랬잖아요, 이게. 5라는 숫자는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하고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참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똑같은 오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안정을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5라는 숫자가 모든 숫자의 중심에 있는데, 그 중심에서 하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모든 걸 안정하게 하기도 하고, 안정된 거는 고정된 거잖아요. 고정된 것만 했으면 변화가 없어요, 이건 또. 그래서 안정과 변화. 그러니까 안정은 의미고, 변화는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4 더하기 1이나 3 더하기 2는 똑같은 5라고 하지만은 4 더하기 1은 안정을 말한 거예요. 요걸 이제 그 천간과 지진자 그런 거 연관을 시킬 적에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요건 이제 오형에서는 금이라 그래요. 요건 수라고 하는 거고, 금이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건 뭐냐면 삼목이고 요건 이파예요. 그게 삼은 뭐냐면 다 갈라지는 거고 이는 갈라져서 생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를 가를 적에 가르는 거는 3번 갈라 이렇게. 그 3이라는 숫자는 다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목이라 하래요. 그래서 갑일병자 때 갑목이라 하래요. 그랬다가 그래서 자기의 일진이 갑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갇히는 걸 지독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혁명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서방 4금이거든요. 이게 이건 뭐냐면 3하고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 흩어지려고 하는 거 갖다 자꾸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여서 형상을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4는 신금이라 이제 신금. 그래서 이게 청강과 지지 이런 걸 좀 안다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성경 보는 사람들이 이 음양오행 이런 걸 얘기하면 미신이라 그래요.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누구만 손해냐면 모르면 손해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게 죄라고 하지 않나요? 다 그럴만 하니까 북방일직선 남방이치라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대자연의 이치를 가리킨 건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미신이다.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배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방면은 어두워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깨닫고 보면은 선각은 없는 거라 했잖아요.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모르니까 미신이 되는 거지. 내가 알면은 다 아는데 왜 그 어둘 밑자가 돼요? 다 나한테 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닫고 보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른 경전이나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산에 등산할 때도 코스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코스는 다양하죠. 올라가면 똑같아요. 올라가면은 그 등정에 올라간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거고 내가 왜 성경을 보고 또 예수를 믿고 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전지하고 전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전전자를 빼버리면 지능이라고 하죠. 진짜 전지 전능. 근데 지, 그 알지자잖아요. 아는 것도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온전하게 알면 온전한 능력이 나와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그 깨달으면은 바로 그런 형상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그래야지. 그냥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누구 뒷다리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가야만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누가 알아요, 그래. 천당과 지옥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저금을 많이 해놔야만이 내일이나 내후년이나 저금을 많이 해놨을 때 내가 그걸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그냥 전능한 분, 그분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분이 있다는 그런 것만 믿고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결과는 빤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납니다, 여러분.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열려야 돼요. 머리는 뭐냐면 지혜나 지식이 열려야 되는 거고 가슴으로는 따뜻한 정,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머리만 열려도 안 돼요,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야 돼.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머리가 열렸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냉정하죠. 아는 건 많은데 냉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게. 그래서
그 머리는 하늘이고 가슴은 땅이거든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둘째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나이 50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55대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11이 뭐냐면은 10하고 1이 합한 거예요. 요거는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하면 온전한 거예요, 그게. 그걸 일을성자 길도자라 그래요. 5가 성도한 상태. 5가 온전하게 도를 이룬 상태를 갖다가 5 곱하기 11이라 그래요. 요거 11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